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담을 쌓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역과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분된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별됨이란 빛이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주님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되었어요. 빛의 사람이 어둠에 가면 빛은 더 밝이 타오릅니다. 근데 어둠의 사람이, 어둠이 빛으로 오면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빛은 승리자, 어둠은 패배자예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막아버렸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사람이 어둠에 가면 어둠이 쫓아내어지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제자들은 거부한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빛이고요. 빛이 아닌 인생이 있습니다. 빛이 아닌데 빛인 척하는 인생은 무늬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빛이라면, 빛 속에 거한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먼저 믿었거나 나중에 믿었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자기네들이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12제자의 사역인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사역인데, 근데 제자들, 예수님 변화산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런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왔을 때 그 귀신 들림을 쫓아냈습니까? 아니면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늘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12제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12제자만의 사역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본문이 바뀌어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다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특권의식,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타하는 배타적 성향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다. 예수님께.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못했어요. 이곳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오셨어요.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 선행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 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에 대한 의미는 다릅니다.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만이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역들은 어느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한다면, 그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의 질문, 제자들이 의도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대답들을 해주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배를 탄 거예요. 제자들의 동역자예요.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은 자가 행한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일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행한 것이 중요합니다. 38절과 39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38절에는 그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것만 국한된 거예요. 헬라어를 영어 성경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를 찾아보니까 expelling dae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3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miracle in my name,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 안에서 기적을 행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미라클의 차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39절에서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했다. 모든 것이 다 행한 거예요. 전체적 올인데 이는 한 부분만 제자들은 보았던 거예요. 38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8절은 제자들은 행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귀신 내어 쫓지 못했을 때, 기도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네 하고 이거 틀리죠. 반문하는 거예요. 귀가 막힌 거예요. 권리의식, 특권의식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한 자리 얻고 싶었으니까. 39절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란 그 의미를 명확히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깨닫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으로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슴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은 악한 것을 멸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이 악한 것들을 다 멸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 탄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동역자로서 경계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외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미라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미라클 사역의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미라클입니다.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미라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재현하며 행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집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 아닌 마귀의 이름으로도 기적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마귀의 종이 누굽니까? 무속인들이죠.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그리고 사주 카페에 가보면 무당들이 고용돼서 차를 마시면서 궁합도 봐주고 사주도 봐주고 토종비결도 봐줍니다.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마귀의 세계는요, 레벨이 있어요. 서로 레벨이 있지만 서로 뭉쳐요. 그러니까 군대 마귀라 하잖아요. 마귀가 뭉쳐서 서로를 쫓아내지 않아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주의 이름 쫓아내지 못했어요. 마귀들은 서로 쫓아내지 못하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대장을 다 멸하셨어요. 지금도 멸하고 계시고 졸개들이 지금 이렇게 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난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후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것들을 몸소 행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은사가 탁월해도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질투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질투한 거예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주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밥벌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주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근데 이것이 주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능력을 행한 사람은 경계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자예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섬김이 어떤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 빚도 없이 작은 자로 감당하는 것이 섬김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누구 밥 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는 주님의 마음을 하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 마음 밭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조금은 위축되고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 끝까지 한 길을 갑니다. 끝까지. 연약한 인간이라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렸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다면 이건 마귀에게 지는 행동이에요. 이겨내야 돼요.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땅에서 올까요? 하늘에서 올까?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힘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41절 말씀, 물 주는 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나그네에게 물 주는 일.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을 우리나라처럼 뭐 정수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편의점이 있어서 이렇게 손쉽게 그걸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우물에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와서 값진 물이에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물이에요. 성경에서는 물을 다양하게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무엇으로 씻기셨습니까? 물로 씻겨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 했어요. 상수 대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의미예요. 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는 이것이 섬김의 의미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궜을 때 그가 치료받았어요. 치료의 의미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이, 몸과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41절에 나온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그냥 혼자 하십시오. 속으로.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1+1을 샀어요. 옆에 있는 친구랑 둘이 갔어요. 그러면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어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집에 아는 지인이 놀러 왔어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냉장고나 정수기에서 보리차를 꺼내거나 물을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는 일입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가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한 20km까지 걸어가서 우물에 가서 우물을 파서 다시 집으로 들고 와서 컵에다 따라주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의 사역자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이 말랐을 때 그에게 행한 선한 일,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내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 거,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행한 거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은 하늘에 있고 또 그 상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고 받게 됩니다.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37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신 주님은 한 영혼이 실족당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한 영혼 실족시켰어요.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는데 그를 막아버렸어요. 실족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12제자들이 왜 그렇게 나에게 했을까 하면서 실망하고 하지 말까. 여러 가지 번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다는 것은요, 죄를 짓게 만들다, 넘어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 걸림돌에 넘어지다 라는 거예요. 이 연자맷돌은요, 어떤 것이냐면 동물들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빻는 데 쓰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제 동물들에게 연자맷돌을 채우고 동물이 원처럼 돕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이시죠? 연자맷돌. 동물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자, 이거 좀 띄워주시고. 연자맷돌을 가정용이 아니라 농작물을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처형 방법이 이거예요. 요거예요. 연자맷돌을 매서 연자맷돌에다가 이렇게 이거 줄을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요. 처형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한 사람 실족시켜서 빠지면 심판을 받는다. 벌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연자맷돌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바다에 빠지고 낫겠다는 얘기의 심판에 대한 의미는 현재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영혼도 다 바다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영혼 실족했으면 연자맷돌에 빠지고 낫겠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이 자살을 권고하고 있지 않나? 아닙니다. 실족하게 한다면 회개하란 얘기죠. 바다에 익사되면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영혼을 끝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심판이라 여겼던 교만함이 여기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그거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계속해서 사람을 실족하고 상처를 주면, 상처 준 영혼도 그렇지만 상처를 받은 영혼은 넘어지고 걸러지고 예수를 나중에 떠나버리고,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구나, 그러한 것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그 영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만큼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43절에는 손에 대한 말씀, 45절은 발, 47절은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절, 45절, 4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 손, 발, 눈이죠. 뭔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걸 손으로, 발로 행동하게 되죠. 눈으로는 또 유혹받게 됩니다. 다른 감각기관도 있지만 대표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빼버린다는 의미는 죄짓게 만드는 타인의 실족하게 한 요소를 나에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 때문에, 발 때문에, 눈 때문에 실족하게 했다면 찍어버리라,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상처 주는 것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른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빈정상하게 하는 말투와 행동,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평가하는 잘못된 습관과 행동, 그리고 꼬투리 잡아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제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너무나 큰 죄를 졌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너무나 큰 죄를 진 거예요. 연자맷돌에 메고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악한 말, 의도치 않았는데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지옥 가요. 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오랜만에 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죄가 얼마나 큰지, 죄와 이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큰 죄인지 잘못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교만한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그렇게 큰 죄 안 졌어요. 오늘 죄 안 졌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계속 실천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실 때에 준비할 예복입니다. 아까 찬송 3절 4절 이어서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한 예복 입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고 더러운 예복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면 더러운 예복을 입고 우리는 살면서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이지 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고 죄 짓고 이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기 때문에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시체를 먹는 벌레 죽은 시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입술로만 믿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옥을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성화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경고의 말씀으로 49절 50절에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귀한지, 이 안에 소금이 있으면, 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결코 이런 꼴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 영혼에도 실족하지 말고 주님처럼 잘,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잘 섬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며 예배 시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입술로만 예수 믿었던 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 살아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큼 뜨거운지 잘 모르시죠?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마를 가서, 불가마 가면 아주 이렇게 나무를 떼서 숯가마, 뜨겁죠? 100도씨 넘기 때문에 앞에만 건 뜨거운데 거기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뜨거워하고 집어넣지도 못하겠지만 다 타겠죠. 화상 있겠죠. 그거 100배, 1000배. 불가마가 있어서 불가마 때문에 아직 실감이 안 나면 라이터이지, 라이터로 여러분 손을 한번 지져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대로 뜨거운 곳이 지옥입니다.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우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요, 소금의 시작은 바닷가의 바닷물을 햇빛으로 증발시킨 천일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세계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월급을, 급료를 그거로 받았어요. 그리고 금보다 더 값진 고가의 것으로. 지금도 소금이, 비싼 소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소금의 성질 중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불같은 연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단 가운데 그 소금을 탁탁 치면서 그래 고통을 더 받을 거예요. 불 속에서 소금을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탁탁탁탁 튑니다. 튀면서 아파요. 말씀이 연단 맞는 것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통받으라고 일부러, 그래 너 죄 졌지? 한번 불로 고통받아봐. 소금 탁탁 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그 상황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소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참 귀한 뜻들, 내 생명 구원받고 내 생명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서 내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저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다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적인 필요보다 주님인 거예요. 그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 욕심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 다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삶이 불로 연단받아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내왔던 그런, 주님 앞에 살아왔다고 하면서 죄지었던 모습들 연단받으면서 지난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불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더러워진 예복을 벗어내고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해서 상처를 주었습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말이 너무나 세다, 내 말이 융통성이 없다, 내 말이 너무 직구를 전한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게 했던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끝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이 속에 소금, 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는요, 죄 짓고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지 하고 자살하는 죽음의 영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하고 칼로 내 손목을 베고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이런 잘못된 고통받으면서 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한마디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간구하게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해서 그렇게 당해서 아파한 영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사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후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거룩한 옷과 거룩한 양식과 거룩한 집,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